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본편 제33장 유의, 유의무의 한식군데 유의, 생각할 때에는 생각 없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해라. 또 활동할 때에도 활동 움직임이 없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하라. 그런 거예요. 유의, 유의무의. 한문으로 돼서 좀 어렵지만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3. 말씀하시기를 불보살은 함 없음에 근원하여 함 있음을 이루게 되고 상 없는 자리에서 오롯한 상을 얻게 되며 나를 잊은 자리에서 참된 나를 나타내고 공을 위하는 데에서 도리어 자기를 이루나니라 하시고 유의, 유의무의, 무상상고전, 망아, 진아현, 유공, 반자성이라 써주시니라. 그런데 이 무상상고전, 상이 없는 이런 상 없는 이런 상. 내가 저 신도안에 갔을 때 대산종사님께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어디를 가시는데, 저기 봐라, 여기도 이런 쌍이다. 여기 봐라, 여기도 이런 쌍이다. 대저 사바해가 이런 쌍이에요. 문고리 보고도 여기도 이런 쌍이다. 그러시면서 웃으면서 간 일이 있는데, 그런 이런 쌍은 상이 있는 이런 쌍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이 이런 쌍이에요. 그런데 상이 있는 이런 쌍을 보면서 상 없는 이런 쌍을 잘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왜 상이 있는 이런 쌍을 모시게 했냐면, 상 없는 이런 쌍을 모실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이 있는 이런 쌍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전체 공인 많은 대중이 한 방향으로, 한 진리로 깨닫고 가기 위해서 이런 쌍을 한 방향으로 모셨다 이 말. 이런 쌍을 그려 모셨어.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시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진정한 이런 쌍은 아까 말씀한 대로 마음의 정한 자리, 그 깨달음 자리, 그 자리에 이런 쌍이 계시다. 법신불이 계셔. 그러므로 그 법신불이 더 완전한 이런 쌍이시다. 내가 깨닫고 배우는, 깨닫고 숭배하는 그 이런 쌍이 더 완벽한 근원적인 법신불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산 사람, 죽은 사람, 있는 것, 없는 것, 그래요. 살았다, 죽었다,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죠. 또 빈 것, 가득 찬 것.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을 관념에 의한 상이라 그래요. 살았다, 죽었다, 비었다, 찼다. 이런 것을 생각에 의한 상이라 그래요. 그런 죽은 사람. 그러죠? 이런 상을 가져. 돌멩이다, 물이다, 이런 상을 가져. 그런데 이 사물과 분별에 따른 상을 완벽하게 소멸해버려. 이런 건 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허망한 것이요. 찰나찰나로 늘 변하는 것이요. 사람은 사람으로만 있까지 곧 변해버리지. 그렇잖아요? 다 변호만 있어. 늘 변호만 있어. 그러니까 실물이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상이 아니에요. 완전한 상은 늘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완전한 상이 돼야? 그렇지 않아? 그렇죠? 늘 허물어져 가. 완전한 상이 없어, 세상에는. 완전한 상은 이런 상이시다. 법신불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상 없는 상 없는 자리.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말씀하실 때, 네가 열애가 되려면 상을 모아라. 상을 놓아라. 사상, 아상, 인상, 충생상, 수자상, 사상, 상을 끊으면 바로 열애니라.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씀이죠. 상 없는 자리. 늘 우리는 상 있는 자리에 마음이 국집되어 있어요. 상 있는 자리에 늘 우리가 분별하고 집착하고 집착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 근데 모든 사물은 본래 상 없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불법을 신봉하는 분은, 불법을 닦는 분은 항상 상 없는 자리에 표준을 두고 마음을 닦아야 돼. 상 있는 자리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완벽한 상은 상 없는 자리가 완벽하다. 그걸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완전하고 영원한 상을 이론상이라 그래요. 이론상이라. 우리가 원불교에서 모시는 부처님 이름이 이론상 부처님이에요. 이론상. 저 절에서 모시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렇죠. 우리는 이론상 부처님이에요. 또 사은 부처님이고. 불교는 부처님을 신봉하고, 원불교도 부처님을 신봉하는데, 원불교 부처님은 이론상 부처님이요, 사은 부처님이시오. 영판이 달라. 그 다음에 본문에 나를 잊은 자리에서 참된 나를 나타내게 하고, 나를 잊은 자리에서 참된 나를 나타내게 하고, 나를 좀 나타내거든. 사람들은요, 무엇을 일을 하나 무엇을 하나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고 싶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가 참여가 되어야 가서 관여하고 싶고 말도 하고 싶고 의미를 갖게 되지. 내가 거기 참여 못 해봐봐. 그 사람들 하는 일 이거 딱 띄어버리지. 그러죠? 나를 나타내고자 해. 나를 나타내고자 해. 그런 마음이 다 있어.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 부처님도 나를 나타내고자 했으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그렇지 않아? 나를 나타내도 유아독존을 나타내는 부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대림상교 동로. 일체가 다 이론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당신을 소태산 대종사님이 아니시고 사은 전체의 이론상으로 드러났다. 그런 당신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나를 나타내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잊어버려라. 나를 잊어버려라. 가령 내가 나를 나타내는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동로, 홀로 드러난 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독존, 홀로 존귀하신 나, 그 나로 드러난 나는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어. 근데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나는 다 상대가 있어. 누구 앞에서 내가 좀 드러나야지. 어디 앞에서 내가 좀 드러나야지. 초등학교 운동회 때 봐봐. 막 앞에다 막 걸어놔. 누가 10,000원 냈다, 누가 20,000원 냈다. 그래 놓으면 또 내고 그러지 않아요. 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거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 그래요. 근데 나를 놓아버려라. 나를 놓아버려라. 나를 놓아버리면 나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거든. 나라고는 집착, 나라고는 분별을 놓아버리면 참된 나가 나타나게 된다. 참된 나를 깨닫게 된다. 참된 나를 진실로 믿게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놓아버려야 돼. 가만히. 나를 놓아버려. 좌선할 때에도 그냥 내 안에서만 하지 말어. 우주 전체하고 같이 선에 들어. 아시겠죠? 내 안에서만 하면 꼼짝꼼짝해서 작은 사람밖에 못 돼. 잘 안 돼. 동실하게 탁 열린 대우주와 함께 하는 그런 선. 이렇게 큰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천하 쉬운 공부가 그 공부요. 선이 안 된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비우고 나라는 생각을 잊으면 참된 나가 나타나. 나를 비우고 나를 잊어버려. 나 안에서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자리에 대야 거룩하고 신령한 큰 나, 참된 나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거 자꾸 나를 잊으려고 하면 안 잊어져.
나를 생각도 말이죠. 생각 안 하려면 더 생각이 나거든. 나를 잊는 것도 나를 잊으려면 더 생각이 난다니까. 안 잊어져. 그때 어떻게 하면 이론상 우주 만유에 가득하고 신령하신 이론상 큰 자리에서 생각해 봐봐. 그러면 나가 저절로 잊어버려져. 저절로 잊어버려져. 큰 나에 내가 저절로 합해져 버려. 그것을 망하라 그래요.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큰 나의 본가를 찾아가서 나를 잊었다 그 말이지, 나를 그냥 놓아버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큰 나에서 거듭 나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주차 그 마음을 비우고 나를 잊으면, 나라는 것은 본래 분별과 주착에서 나왔거든.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참 나는 그분을 보고 실망을 했어. 뭔 거지? 영혼도 없다는 거야. 한번 나도 그만두고, 천하 이 사람이 지금 수양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사람이냐. 영혼도 없다는 거. 왜 영혼도 없냐? 이 세상 만물은 전부 집산, 흩어져 버리는 거다. 몸도 흩어져 버리는 거이고 마음도 흩어져 버리는 거이고 본래 없다. 텅 비었다. 공이다. 이 불가의 공사상이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공사상을 잘못 이해하면 나라는 것이 없는 거다. 대체 나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가 없는 거거든. 실체가 없어. 없으면 없는 거다 하는 거야. 그런데 진공묘유, 텅 비어서 참으로 빈 가운데 묘하게 있도다. 그거예요. 묘유.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야. 묘유가 있으니까 인과가 있지. 묘유가 있으니까 전생 후생이 있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진실로 내가 없다면 뭔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어? 없는 것이지. 3세 주고받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종교도 신봉할 것도 없는 거고 영혼도 다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무아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공사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는 부처님의 공도리를 잘못 이해한 거야. 잘못 이해한 거야. 진공묘유, 진정으로 빈 가운데 신령하고 묘하게 있다. 그 있는 자리, 그걸 잘 체득해야 돼요. 이 개체하고 전체하고 개체는 동시적이요. 개체가 모아서 전체가 된 거야. 아시겠죠? 개체가 모아서 전체. 개체가 없는 가운데 전체는 있을 수가 없어. 가령 전체를 이론상이라 부분을 사은이라 한다면 사은은 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로 나눠져 있죠. 이게 부분이거든. 그렇지 않아? 그렇죠? 사은은 부분이잖아? 그렇지만 사은의 전체라고 이론상이시다 말이에요. 이론상이야. 그냥 이론상을 떠난 사은은 있을 수가 없고 사은을 떠난 이론상도 있을 수가 없고, 아시겠죠? 상대를 떠난 절대가 있을 수가 없고 절대를 떠난 상대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묘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전체이면서 부분이며 부분이면서 전체이신, 절대이면서 상대이며 상대이면서 절대인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은 그러는 것이요. 사은의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지만은 법신불 사은이시요. 절대와 상대를 같이 보는 이 특별한 불교적 사상, 이 특별한 불교적 신앙을 본래 불교의 신앙은 체예요. 기초가. 그냥 우리 인류가 문명해질수록 이런 신앙을 이제 알아차리고 이런 신앙으로 가라.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 세상 괴롭다, 고해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피하는 세계로 가자. 기독교는 하늘나라로 가고 불교는 극락으로 가고 이렇게 돼서 그 진리가 그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피안과 차안이 따로 없다. 따로 없다. 하늘나라와 이 지상나라가 따로 없다. 이렇게 보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의 세계예요. 이게 절대와 상대는 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은과 이론상은 둘인 것 같지? 사은은 현실적인 세계고 이론상은 진리의 세계라 해가지고 둘인 것 같은데 깨닫고 보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둘이 아니에요.
떠날 수가 없어. 하나시요. 그걸 잘 체득하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잘 체득한 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돼. 왜냐하면 생각하는 마음이 주착하는 정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분별성과 주착심을 다 비워버리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에요. 도무지 하나인 것을 어떻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는가 이 말이에요. 분별 주착이 있으므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분별 주착이 없으면 선택이 없어. 아시겠죠? 이런 무상상고전 이와 같이 망아진 현아, 망아진 아현, 나를 잊음으로써 진정한 나가 나타난다. 나를 잊음으로써 진정한 나를 나타난다. 나를 잊는다는 나는 지금 이게 분별 주착하는 나를 말하는 것이고, 나타나는 나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나는 분별 주착을 멸도한 다 놓아버린 그 진정한 나,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상대적인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나의 세계에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늘 그렇게 생각을 자꾸 바꾸세요. 우리의 생각은 늘 분별 주착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 이것을 마음의 대혁명을 일으켜. 마음을 자꾸 바꿔. 분별 주착이 없는. 그러면 이것이 행복이로구나 하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죠. 그게 극락이에요. 분별 주착을 놓았을 때 못 놓아, 사람들은. 못 놓아. 꼭 그 나에 그냥 국집하려고만 하지. 이게 많이 닦아야 놓아져. 놓는 것이 금방 놓아지들 안 해요. 그냥 놓아야겠다. 놓아지가 돼. 안 놓아져. 늘 자꾸 놓고 해서 많이 쌓아야 돼. 그래, 마음가운데 신념이 생겨야 돼. 내가 이만큼 놓으니까 내가 이만큼 달라지고, 내가 저만큼 놓으니까 내가 저만큼 달라졌구나. 자꾸 달라지면서 신념이 굳어지면서 텅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제중 서원을 세울 때에도 한 번만 세우고 가지. 100번, 수억만 번을 세워, 성불제중 서원을. 그러면서 탈바꿈이 돼야져가. 혜성님은 몇 번이나 서원을 세웠는고? 그럼 수시로, 수도 없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죠? 수도 없이 탈바꿈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론상을 보는 것은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보는 이론상이에요. 그러나 이 분별 주착을 비우면 안전에 실제 이론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이론상. 아, 이분이 바로 이론상이시구나. 그렇죠? 이 만유에 통달된 법신물 이론상.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도 저 김아무개, 저 사람은 어렸을 때는 뭐고 지금은 뭐고 성질이 뭐고 이렇게 보지. 조금만 입맛이라고 누구? 하면 딱 알아. 그러잖아? 그런 마음을 보지 마라 그 말이야. 턱 보면 누구? 예, 알아.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렇게 보지 않아. 턱 하면 누구 하고 보는 것이 뭐예요? 분별주착이요. 분별주착. 장미꽃을 보면 장미꽃 딱 분별주착이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지 말아라 그 말이야. 나를 잊어라 그러면 저도 잊어야 돼. 나도 잊어버리고 나만 잊어버리냐? 저도 잊어버려. 하늘, 구름, 땅 이것도 잊어버려.
놓아버려. 하늘이 하늘이 아니고 땅이 땅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탁 놓아버려. 그럼 빈자리 아니에요. 빈자리가 뭐입니까? 진정한 이론상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부처님이시여 그분이. 그를 처처불상 그래요. 이렇게 나도 너도 텅 비었을 때 그때 처처불상의 진실한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깨침의 안목이 없으면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뭘 처처불상이야. 아 저게 징그러운 사람이 무슨 부처님이야.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운 사람 봐봐. 절대적으로 미우기만 하지 부처님은 보이들 아니에요. 그가 부처님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감에 그만큼 분별주착이 꽉 얽매인 거야. 이것을 알아서 차차차 마음속에 매듭을 풀어가. 이게 딱 맺힌 것을 풀어가. 딱 고착된 것을 풀어. 이게 해탈이야. 자꾸 이렇게 해탈심을 키워가면 이런 그 넉넉한 부처님의 경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은 항상 여여자연한 중에 눈앞에 실제하지만은 나 스스로 가리어 보기 때문에 실제 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이렇게 했어요. 본문에 오늘 본문이 좋죠? 오늘 이 본문이 한문으로 돼서 그러지 한문으로 돼서 좀 어려워서 그러지 참 좋은 본문이에요. 세 번째, 공을 위하는 데에서 도리어 자기를 이루나니라. 공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나를 잊어버리고 소위 공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활동하고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양반은 자기는 유일생각을 않고 만날 남을 위하고 바깥만 위해 산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그게 공을 위하면 그것이 진정한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 그런 본문이셔요. 그 어째서 그러는가? 그거를 한문으로 써놓으면 위공 반자성, 공을 위하는 것이 그 반대로 나를 이루는 것이다. 공을 위해서 공을 성대하게 이루어가. 그렇게 성대하게 이룬 만큼 안으로 나를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공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법과 항마를 해가지고 살을 위하지 아니하고 법과 항마를 해요. 그래서 이 육신을 항마해야지.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항마해야 돼.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견고하게 들어있는 이 습성 이것을 항마해야 돼. 그러면 법과 항마가 되거든. 항마를 해서 살을 위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 몸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를 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하고 공만을 위하여 힘쓰면 가령 이제 우리는 원불교인이니까 원불교만을 위해서 힘쓴다 이 말이에요. 힘쓰면 공인으로 존경받는 동시에 그분은 공인으로 존경받죠. 우리가 그러잖아. 한 교당 안에서도 그 교당만을 위해서 힘쓰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참 공변된 분이다. 존경할 만한 공인이다. 이렇게 보죠. 그게 인정을 받지요. 존경을 받아. 공인으로 존경을 받는 동시에 공인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게 돼요. 그분은 공인으로서 활동하고 공인으로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분은 차차차 영문이 열려. 닫혀진 영문이 열려. 자기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 그리고 차차차 지혜가 밝아져. 공을 위해서 힘쓰면 차차 지혜가 밝아져요. 여러분도 원불교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좀 바쁜 사생활을 버리고 공부를 오셨잖아. 공부를 오셨어요. 이게 공인의 신법이거든. 공인의 정신이 아니면 오늘 여기 오들 못해. 오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차차 지혜가 밝아지잖아.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복덕을 갖춰야 돼. 복덕을 갖춰야 돼. 실질적인 공덕이 안에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공덕을 위해서 힘써. 여기다 공을 쌓고 저기다 공을 쌓고. 그렇죠? 아들한테 공을 들이고 먼 기관에 공 들이고 공 들이는 데가 많아. 심지어 내 몸에도 공 들이고 공 들이는 데가 많아. 그런데 이런 많은 공 들이는 것이 진정한 공이냐 공이 되느냐. 달마 선사는 뭐라고 해서 공아이다. 그렇게 공 들이는 거 공아이다. 소무공덕 공이 없나니라.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공이냐? 텅 빈 마음. 텅 빈 마음. 공정영지의 그 특히 광명한 텅 빈 마음. 그 잠시 가만히 쉬면서 그 자리를 지켜.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이 공이 된다. 그 말이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있는 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활동하면서 있는 거 다 주어가면서 사람에게 공 들이고 바깥 세상을 향해서 공을 들이는데 그 공은 공이 아니라 했다니까. 달마대사가. 그 무엇이 공이냐? 내가 적적한 가운데 성성한 텅 빈 가운데 신령한 내 마음자리를 고요히 지키는 이 우주만유 본래 자리 이론 법신물 이론상과 내 마음의 이론상이 합일이 되어가지고 그런 합일된 자리에서 고요히 지킨단 말이야. 잠시라도 다만 10분이라도 다만 20분이라도 고요히 지키면 그것이 진실한 그 공이 된다 그 말이야. 공이 돼. 이게 아이고 나 수양 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수양만 하지 말고 이것이 공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진정한 나를 위한 공들이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그런 공부를 하면 재미가 나죠. 우리가 말이에요. 세상에서 돈 벌 때요. 돈이 막 벌려봐봐. 얼마나 재미있어. 막 주소 1년 막 그거 말이에요. 돈 벌려고. 그러지 않나? 이 공들이는 것도 이것이 공이로구나 알면 주소 1년 그것만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혜성님 어떻게 할 판인고? 그렇게 하겠어 못 하겠어? 이것이 공이로구나.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내 전로를 위해서 공덕탑이로구나. 이걸 잘 깨닫게 되면 스스로 그 자리에 공들이게 돼. 어느 분이 그랬대. 정산종사님 앞에 가서 선의 심경을 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마음을 텅 비우고 있으면은 그냥 허공같이 허수아비같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산종사님께서 네가 1시간을 비워봤냐 10시간을 비워봤냐 그랬대. 해보지도 않고 허수아비가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가령 물을 가라앉히는데 10분간 가라앉혀놓고 안 가라앉는다고. 그거는 한 3시간이나 놔둬야 좀 가라앉지. 그러네요. 그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인데,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래서 차차 그런 공을 들이면 이분이 바로 해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해복의 주인공. 이 주인공만 안에 살아있으면 세상의 회복은 다 그 안에 다 들었어. 내 안에 마음 안에 회복의 종자가 심어져 있어야 세상을 살 때 다 회복을 이루는 것이지 마음 종자에 심어진 바가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대산종사님께서 위법망구, 위법망사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리고 법을 위해서 살을 놓아버려라. 이 법문을 해주셨는데 이 법문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론상 법, 이론의 법을 위해서 온무르교 회상, 공변된 회상, 공변된 법을 위해서 내 몸을 잊어버리고 이게 헌신적으로 해. 또 위법망사, 나를 잊어버려야 나가 진정한 나를 회복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법망구 하는 것은 대회상, 대낙원세계의 대건설, 그걸 위해서 위법망구, 나를 잊어버리고 힘쓰고 망사, 나를 잊어버려서
진정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잊어버리는 공부. 이 두 가지 공부가 맞닿으면 이것이 바로 성불이요. 이것이 바로 재중이에요. 공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리는 것은 재중을 위한 것이고, 또 법을 위해서 살을 잊어버린 것은 진화, 성불을 위한 것이다 말씀이죠. 이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법문 위법망구, 위법망사, 이 공부를 잘하시면 큰 공부하시는 것이죠. 이 위법망구는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불교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위법망구 이 법은 많이 등용되는 말입니다. 불가에서 널리 활용되는 법구예요. 특히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을 잔수하라면 나는 전부 희생해버리고 스승 것만 전부 받아들이는 이런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기를 낮춰버리는 이런 마음이 아니면 스승 것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에 건네려면 유무망구해야 한다. 이게 가르치고 있어. 어? 이런 정신이 아니면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이 법문은 한식부로 된 법문이라 저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런데 대체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34장 34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4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고경 한 귀를 인용하사 회복 이루는 요도를 간명히 밝혀 주셨나니 곧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요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라 하심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상에 주착한 공덕은 오히려 죄해의 근원이 되기 쉽나니 사람이 다 자식을 가르되 부모에게는 상이 없으므로 큰 은혜가 되듯 복을 짓되 상이 없어야 큰 공덕이 되나니라. 얼근 읽어서는 잘 몰라요. 상이 없어야 큰 공이 된다. 대체적인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상을 없애라. 관념, 내가 그것을 했구나. 내가 그것을 성취했구나. 이런 고착된 관념, 이걸 버려버려라. 그걸 갖고 있으면 자꾸 진급을 못해.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종사님께서 고경 한 귀를 인용하사, 고경은 단경, 육조 단경이에요. 육조 단경, 육조 해능대사 법설하신 단경이에요. 한 귀를 인용하사 회복 이루는 요도를 간명히 밝혀. 회복을 이루는 요도, 우리가 지혜와 복락을 얻어가기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와 복을 얻어가는 가장 간명한 법을 설하셨어. 육조 해능대사가 서로신 고경을 인거하셔가지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대종사님은 육조 해능대사는 매우 칭송하셨어요. 칭송하셨어. 그리고 해능대사의 법문을 많이 인거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혜를 밝히는 마음 공부, 은혜와 복락을 이루는 작보고 길, 이거를 요긴하게 이제 그 법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 해와 복을 닦는 길을 간단히 말하면 하고 그냥 쭉 하신 말씀이에요. 다음과 같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해와 복을 닦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걸 밝히시기를. 첫째, 본문에 이렇게 곧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큰 공부요. 곧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큰 공부다. 가장 큰 공부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그 단경에 나오는 한문 글귀를 소개하면은 심체 이념시 덕, 분리자성시 공,
응용 무점시 덕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심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떠났을 때 덕이 되고 또 심체, 마음의 체라는 것은 생각을 떠났을 때 덕이 되고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공이 되고 음용하면서 마음을 응용하면서 무념하면 그 응용하는 마음에 콕 집어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덕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국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잖아요. 인도말하고 중국말하고 서로 다르잖아. 서로 번역하면서 많은 착오가 생겨났어요. 착오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가령 인도 사람이 중국말로 번역해도 착오가 나고 중국 사람이 인도말을 중국말로 번역해도 착오가 나고 착오가 났어.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구마라집이라고 인도 승려인데 중국어를 잘해. 구마라집이 그 구마라집이 불법을 중국에 이렇게 번역해서 홍보한 그 내용이 제일 그 법에 적합한 그런 해석이 됐어요. 그런 후에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현장 법사가 또 번역을 했는데 그 현장이 전한 법이 더 구마라집보다 더 정확하게 법을 전해지고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구마라집이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구마라집이 열반하면서 내가 부처님의 법을 중국말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한 말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가 없으면, 번역한 말에 착오가 잘못 번역한 바가 없으면은 내 시신을 태웠을 때 그것이 저 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그 몸 태우는 걸 뭐라고 그러지? 다비를 했을 때 혀는 안 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근데 구마라집이 돌아가신 후에 다비를 하니까 혀가 안 타. 다 녹아버렸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인도 말을 중국말로 번역하는데 조금도 착오가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자꾸가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렇게 그 번역상의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문에 의해서 중국에 와서 어떻게 되었냐. 그때 공을 들이는데 무엇이 공이 되냐면 사찰을 많이 짓는 거. 또 교도를 많이 보섭하는 거. 불경을 많이 번역하고 편찬하는 거. 아시겠죠? 사찰을 짓고 불경을 번역해서 책을 만들고 또 이제 교도수를 많이 확보하고 포교를 많이 하는 거. 이것을 공덕을 삼았어. 그게 불교가 대단히 번창을 했어요. 이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누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달마가 건너온 거야. 달마가 이제 건너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어서 이제 참 허망타 이게 보았는데 근데 양무제가 양나라 무제라는 양나라 황제가 불법에 흠추해가지고 이분은요 당신 왕복을 챙겨놓고 승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만큼 불교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불교를 많이 간행을 하고 절도 많이 짓고 불교를 홍보를 해갖고 불법이 많이 그 중국 땅에 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참 공덕이 크다. 공덕이 크다. 자신만만했어. 그런데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냥 보선발로 나가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하고 환영을 해서 모셔놓고 첫마디가 스님 내가 그동안에 이러고 저러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찰을 짓고 이렇게 많이 불경을 번역해서 출판을 하고 이렇게 많이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공덕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속 없는 질문을 하는 거야. 속이 빠졌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보니까 속이 빠졌지. 그분은 지금 실제로 하는 말이요. 그래서 달마제사가, 내가 생각하면 달마제사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마제사는 이 말씀 한마디로 허물어 지금 달마제사가 지금까지 유전해 오는 거예요. 뭐라 했는 거지? 공덕이 없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험한 말이요. 공덕은 공덕이러되 이런 공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원만해요. 그런데 그건 공덕이 아닙니다. 이래버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냥 못쓴 사람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속으로 분노해서 양나라 무제가. 그래서 나는 평소에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당신도 그런 노력을 하고 지금 와 있는 나는 부처님을 알고 있다, 당신을.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내가 지금 부처님을 닮아서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공덕이 없다 하면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냐? 그러니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나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알고 있다. 나도 부처님 사업을 했다. 그런데 부처님 사업에 한 것이 전혀 무효라 한다면 그럼 당신은 부처님이야 뭐야? 이렇게 묻는 거야. 당신은 누구냐고. 달마제사가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다 아시죠?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그걸 불식이라고 그래요. 불식. 나도 몰라. 나도 나를 몰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그래 달마제사가 유명한 거야. 달마제사가 그 두 마디. 당신은 공덕이 없어. 그 마디. 나는 나도 몰라. 이 두 마디. 이것 때문에 달마제사가 지금까지 유전해오고 저도 지금 달마제사를 잘 그리거든. 하고 이제 많이 더 이제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 그런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공덕, 소무공덕, 공덕이 없나이다. 이 말씀. 그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째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 말을 잊어버렸구만. 육조 해능대사는 탄생한 곳이 신주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해능대사가 이제 도를 많이 펴시고 회상을 많이 여시고 열반하실 때 신주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녹양원으로 가시다가 돌아가셨잖아. 해능대사도 신주 땅으로 가시다가 열반하셨어. 열반하셨는데 그 중간에 열반하시니까 그때 해능대사도 부처님 이상으로 숭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소주 자사하고 신주 자사하고 그러니까 원님이요. 소주꼴 원님하고 신주꼴 원님하고 원님이 부처님같이 해능을 부처님같이 섬겼어요. 섬기면서 열반하시니까 이 두 자사가 서로 자기 고을로 시신을 모셔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셔가려고 해요. 하고 100일 동안은 서로 못 모셔갔어. 서로 내가 모셔가려고 하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향을 사러 보자. 향을 사르며 기도를 하자. 향을 사르며 기도를 하고 향 연기가 어디로 가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소주로 가면 소주를 모실 거이고 신주로 가면 신주를 모시자.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향을 모셔보니까 이 향이 소주로 가는 거예요. 신주로 안 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계종. 이제 조계종을 근본으로 이룬 조계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유래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이 얘기로 전해오니까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재미있지 않아. 이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 해능대사가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소주 자사, 해능대사를 유해를 모셔간 소주 자사가 물어봤어. 평소에 해능 선사한테 물어봤어. 아시겠죠? 해능을 부처님으로까지 모신
그 소주 자사가 해능 열반하기 전에 부처님한테 물어봤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를 유공이라고 그래요. 문자로는 유공이 해능대에서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 제 말 알아듣겠죠? 제가 좀 순서 없이 말을 하지만은, 물어봤는가. 뭐라고 물어봤는 거니? 달마가 처음 양나라 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를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짐이 그간 많은 불경을 출판하고, 그렇죠? 출판하고, 사찰을 지었으며, 승려를 도와 불법을 포교했다. 지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소무공덕이니라 공덕이 없나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다.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소무공덕이라 했나이까? 어찌하여 공덕이 없다고 했나이까? 이렇게 물었다니까? 소주 자사가 해능에게, 해능이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이 들을만 하겠죠? 그 말의 뜻은 말씀하시기를 대왕께서 지은 공덕은 요행한 것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공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죠? 참 공덕이 할 수가 없어. 오직 선을 닦아서 생멸이 없는 자성의 성품을 닦아야 비로소 공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품을 닦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시간 있는 대로 고요한 자리, 아무 풍랑이 없는 자리, 마음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보세요. 얼마간이라도 시간 되는 대로 고요히 지켜봐. 그것이 공덕이 되니까 이것이 나를 키우는, 이것이 불도를 이루는 진정한 공덕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하고 나의 공을 세우려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허무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세울 때 초보자는 시간을 내서 공을 세워. 아이고, 한 10분간 내가 좀 입정산매에 들어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1시간은 입정산매에 들어봐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공을 세워, 공을 들여. 그런데 차차 철이 들면 그렇게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로구나. 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공을 들이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무지선이라 그래요. 무지선. 좌선만 선이 아니고 무지선이 진정한 선이로구나. 그래서 무지선을 통해서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면서도 이론상을 떠나지 않아. 그런 실력을 자꾸 갖춰가.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자꾸 해버려서 먹게 돼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걸 만났을 때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심경으로 밝은 그런 안목으로 그를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리라 가거든. 딱 그 사람 만나면 딱 잊어버려. 야, 뭐 그냥 잘 살았냐 어쩌냐 그런 얘기가 다 말아버려.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러고저러고 허락을 했는데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차차차 익숙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그런 공부심이 사라지지 않아. 그대로 실천이 돼. 아시겠죠? 이 재미인 거야. 불법을 신봉하고 수행하는 것은 이 재미예요. 이래서 공을 쌓아. 내가 나를 위해서 공을 들여. 공을 자꾸 키워가. 내가 내 공을 키워가. 그러면 달마도 당신은 공이 없다는 말을 차마 못하지. 내가 내 공을 키우는데 어떻게 달마가 당신은 공이 없다는 말을 하겠어. 밥그릇만 키웠기 때문에 공 없다는 말을 들었지. 알겠죠? 처음에는 좌선 고요히 앉아서 그 앉을 때
서너 심경으로 앉아있을 때 그때 내가 나를 위해서 공을 쌓는 시간이 되지만은 차차 숙달하고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동정간에 하염없이 쉼없이 공을 쌓는 길이 있구나. 이걸 체득한 연후에는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 언제든지 고요한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법과 공을 들이는지라 안으로 공이 항상 쌓인다 이 말이에요. 공이 항상 쌓여가. 그렇게 공들이는 공부인이라야 진정한 공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큰 공부하는 분이다. 큰 공부하는 분이다. 이래요. 큰 공부하는 분은 조금만 입맛이라고 탁 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내가 큰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저가 큰 공부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금방 눈에 띄어. 내가 그렇지 못할 때에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그러면 그럴 때 상을 갖지 말고 아이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 상을 갖지 마라. 상을 갖지 말고 흔연스럽게 전부 대가면서 공을 쌓아. 그래야 큰 보살이 돼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